오늘은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 들어온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가치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가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바 관계이고 사람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관계보다 과업을 중요시하며 성취와 업적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과업과 일들은 때가 되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참 가치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의 가치가 왜곡되어서 사람들은 그 관계를 더 바르게 옳게 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와 시간을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과업에 자기의 인생을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결국 많은 일들을 해낸 것 같지만 결국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말하자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은 점점 소외되어 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한 부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의 부름인데, 영혼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현재를 살려고 하는 보다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를 충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로서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 다시 말해 세상처럼 군림하거나 독재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존경하고 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 서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몇 마디 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아름다움이 그 인생에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말할 수 없는 비열함과 천함이 동시에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열하고 천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몇 마디 말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관계를, 그 사람을 잘 대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필요에 따른 다른 섬김이 필요하다고 총 5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꾸짖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들이 무엇일까? 이른바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만을 일으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따끔하게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 조금 더 넓게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힘써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소 듣기에는 따끔한 말일지라도 상대를 바로잡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많은 사람이 피상적으로 좋은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칭찬을 하라고 하지 권고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따끔한 말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끼리는 그저 호의적인 피상적인 좋은 만남 안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요 자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쁘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아내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늘 피상적인 관계 안에서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화나신, 제가 좀 인상이 좀 포근한 그런 이미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나며 이렇게 살면서 아내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매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많았고, 말씀을 좀 줄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으로 무척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몹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저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고 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 말을 저에게 했던 것이었죠.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해줬다면 저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오해하고 사람들을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의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 있게 만나야 하며 피상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관계는 부족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께 사랑의 말로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하는 사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진실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다른 누가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때로는 서로에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인 좋은 만남 말고 정말 가까워져서 서로의 얼굴을 예수의 이름으로 빛나게 해주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을 우리 믿습니다. 서로를 진실하고 참되게 빚어내는 관계가 우리 삼락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른 이야기로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바로잡으며 권면할 줄 아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또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질지 못하시죠. 거친 환경을 좀 참지 못하십니다. 자주 어떤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다치고 위축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따끔한 말로, 아무리 사랑의 말로 한다 할지라도 따끔한 말로 혼낸다면 그들은 굉장히 크게 다치고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남게 되겠죠. 마음이 약해서 다치기 쉬운 자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모두에게 옳은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분이 약한 분이시라면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에 맞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정당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몸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연약한데 약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약할 뿐인데, 내가 진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아닌데 약하면 곧 실패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이 그렇죠. 남달리 민감하고 남달리 아픔을 길게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죠.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배려하고 대하는 것을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라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4번만 잘 말하면 1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말, 영어로 보면 encouragement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파생된 용기라고 하는 courag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이 core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원어인데 보니까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심장. 그러니 격려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모든 것인 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영혼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하여 상처 있는 그를 내 심장으로 알고 진심으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실패자로 도태되도록 내어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함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함에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세워내시고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힘, 주님이 주신 그 위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믿음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능력의 공급이 경험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분들, 약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워서 힘이 없을 수 있지요. 본문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붙들어 주라.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경쟁에서 나는 이겼고 I won.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당신은 졌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겼어.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 당신들은 졌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절대로 자신의 강함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붙들어서 같이 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잘하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지요?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 보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갔고 멈추고 기다리셨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면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붙들어 주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무언가 한 가지를 아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같이 가는 것이 생명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요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는 타고난 소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견뎌내고 지지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참 세상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지배하는 공동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들이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곳, 저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있다면 그 강함을 약한 자들을 붙드는 데 사용하여 같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임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적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언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함께 이렇게 지지해주고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지요. 바로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르게 섬기거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10여 년, 제가 올해 목사 10년 차가 되는데요.
아직 젊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저는 이 성급함입니다. 젊어서 그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참을성이 없고요,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보고 담임 목사님 뵈면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실 수 있을까, 인내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는 일, 사역을 이루어내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은 여러분 오래 참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저도 스스로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죠. 네, 얼마나 참으셨으면 그런 마음을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베드로가 물어보죠.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네, 많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니까 7번을 70번, 이런 곱하기 할 필요 없어요. 네,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완전하게 될 때까지 참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되 한계를 긋지 않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견뎌내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장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을 알며 사는 성도의 삶,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목회의 핵심은 이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하여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목회라고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업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언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얻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위한 매우 귀한 수고라고 말합니다. 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급하고 까다롭고 남들을 쉽게 비난하면서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함을 합리화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넘어져서 또다시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우리 원어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 뭐냐면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의 여부가 아니 오늘도 참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 주님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붙들어주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충분히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오래 참고 싶지만 참지 못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급함이 올라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사랑과 화평 많이 있지만 사실 오래 참음으로 다 포괄할 수 있죠. 성령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훈련들을 오늘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체를 보내주시더라도 참고 붙들며 포기하지 않으며 위로하여 같이 가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빚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아픔을 깊은 눈물이 담긴 눈으로 받아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락교회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15절에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지요. 인지상정이죠.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바라보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해코지를 하면 갚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너희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우리 안에 좋은 모습이 더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많이 안 만나보셨군요. 만나보면 되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내일도 만나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나를 좀 거칠게 다루거나 하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됨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에 따르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못이 있으면 최대한 바로잡고 빨리 제거해서 선과 정의가 통치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라 여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동일한 문맥이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건 벌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선한 것이니까 칭찬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행하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갚아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저 세상은 그건 악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만 잘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을 당할 때는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악을 똑같이 하고 싶은 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의감이 오히려 내게 악을 가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선으로 그 이에게 악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 없죠?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선이 언제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때가 아니라 악이 만연한 그때에 우리에게서 선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죠. 한 편을 맞으면 한 편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았으면 그 이상의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에는 이고 눈은 눈이고 고대에 이루었던 그런 방식들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알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알며 생명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인생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며 스데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고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없는 선을 세상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짐을 대신해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해소될 수 없지요. 세상은 끝없이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주인이므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그저 우리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선대하는 한 이 세상의 바른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만 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심리를 기꺼이 가고 악을 행하는 상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관계의 부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과 관계하는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람 관계가 가장 큰 보배입니다. 영혼 위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관계를 피상적인 평화 아래 두지 말고 진실하고 참되고 세월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온전해지며 서로를 담아내는 그런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대하며 오래 참고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선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함으로 대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2023년도 아직 식어지지 않은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온도를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